지난주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는 게 목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는 게 목표다라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때 그 핵심이에요. 핵심. 그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또 일평생 살아가는데 심령이 가난하고 살아야 된다. 일평생 살아가는데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걸 여러분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아주 이제 아쉬운 것이 거듭날 때는 심령이 가난해지지만 우리의 마음은 점점 기쁨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 때 자칫 잘못하면은 이 이야기가 심령의 가난함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 대로 가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면서 계속적으로 기쁨이 유발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면이 동시에 성도한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나 그 기저에는 심령이 가난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심령의 가난함.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은 그 한 학생이 결국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계속 자기의 부족한 면을 발견해야 되죠. 계속 그 뭐 마지막 시험 볼 때까지 자신의 그 약점을 계속 봐야 되는. 그래서 그 약점을 봤을 때 이제 그것을 열심히 이해를 한 다음에는 어때요? 그 회복이 있는 것이죠. 회복이. 고등학생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그 뭐예요? 고등학생을 가리킨다. 고등학생을 가리킨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강사들이 인강을 다 하잖아요. 인터넷 강의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학원을 보낼 필요가 없고 학교도 보낼 필요가 없고 인강을 계속 듣게 한 다음에 약한 부분만 계속 계속 고쳐주는 그런 선생님 한두 분만 딱 붙여놓으면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점수를 팍 올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인터넷 강의 1년 동안 한 2년 동안을 완전히 기숙하면서 계속 그 최고의 강사의 강의를 인터넷에서 듣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것을 선생님이 체크를 하는 거야. 시험을 봐서 부족한 부분을 그 선생님이 보완해 주는 거예요. 계속. 그 선생님은 메이저 강사가 아니라 보조적이에요. 메이저 강사는 인터넷 강사야. 그래서 그 학생의 약점을 이제 그 선생님이 발견하고 그걸 이제 이해를 시켜줘서 그리고 또 듣게 하고 그렇게 인터넷 강의를 강제적으로 이제 강압적이라고 하기 뭐하죠. 좀 스파르타식으로 한 2년 들으면 저는 고득점으로 올라갈 것 같거든요. 우리 딸 고등학교 안 보내려고요. 그렇게 시키려고. 뭐 고등학교 보냅니까? 뭐 쓸데없이. 그래서 그냥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그냥 내가 시킬 공부만 해가지고 합당한 대학교에 딱 보내고 그렇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요즘에 우리 딸내미 이제 고등학교를 보내려고 하면서 나 정말 내가 고등학교를 돌이켜 보니까 정말 쓸데없는 시간 많이 보냈거든요. 고등학교 때 내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얘들이랑 인생 상담이나 했었고 쓸데없는 답도 안 나오는 애야 내 고민은 이렇다 막 그러면 친구가 집 나와 버려 막 이러면 그런 친구나 옆에다 두고 살면서 그런 인간들하고 뭘 같이 살겠습니까? 그래서 한 요번 주에 아이 뭐 입학시키나 어쩌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중학교까지만 보내고 우리 딸은 고등학교 때는 홈스쿨링 비슷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어놔야겠다. 공부하는 기계로 뭐 이 세상 별거 있나? 그것처럼 자기의 약점을 어때요? 자기의 약점을 계속 발견하는 것이 성공하는 첫 번째 지름길이잖아요. 첫 번째 지름길. 여러분들 왜 공부 못해도 5단 노트는 한 번씩 만들어 봤잖아요.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애도 5단 노트는 전과잖아요. 전과. 이만큼 두껍고 또 봐도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사이도 뭡니까? 일평생을 내 약점을 발견하는 게 결국 여러분의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라는 것은 내가 참 잘 살아야겠다가 아니에요. 약점을 발견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그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에서 꾸준히 심령의 가난한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된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그 죄와의 싸움이 일평생 너무 고단하단 말이에요. 일평생. 그렇게 죄와의 싸움을 일평생 고단하게 한 다음에 죽을 때 뭐라 그럽니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영면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영면에 들어갔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이게 뭡니까? 전제 조건은 내가 이 땅에서 죄랑 피 흘리게까지 싸운다는 그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희희낙낙 호의호식하고 살아가는데 무슨 영원한 안식이에요?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그 죄를 혐오하고 그 끈질긴 죄, 내가 죄를 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때 아주 끈질기게 그 내 약점과 싸우다가 이제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 딱 들어가니까 아유 고등학교 때 모든 그 고난이 어때요? 한꺼번에 다 해결되잖아요. 또 우리가 대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다 이제 그 예화를 든 거지만 그럼 대학교 가면 또 뭐 고난함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어리석하게 질문하는 또 어리석은 그 이 애들이 있어요. 지금 예화를 든 거잖아요. 우리가 고등학교가 다 해결되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그 대학교 생활은 또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한 단계를 마무리 짓는 단계가 선하게 될 때 그 전 단계가 어때요?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 전 단계가. 그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이 땅이 정말 뭡니까? 천국이 아름다워지려고 하면 이 땅의 죄랑 아주 피 흘리게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등학교 3년 동안 대학생 들어간 애한테 야 너 고등학생 갈래? 그러면 싫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내가 거듭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이전의 삶이 아우 싫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당시에 그리 돌아가는 게 싫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천국 가는 거 말고 여러분이 거듭난 삶 어때요? 아름답고 영광스럽잖아요. 그럼 거듭난 삶 이전으로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어요. 그렇죠? 거듭난 삶은 죄로 물들었고 죄로 물들었는데 그 죄가 너무 힘겹단 말이에요. 이 죄로부터 내가 이탈되려고 너무나 힘겹게 이 죄를 싸웠어. 그러면 이전 땅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80에 회개라고 돌아서고 나는 10살 때 회개하고 돌아섰어. 내가 억울해. 실컷 이 세상 즐기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주님 영접하고 가는 거 너무 억울하네? 자, 이건 억울하긴 해요. 근데 이 사람 깊은 마음속에 거듭난 삶은 고단하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왜? 거듭나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주일날 놀러 가고 싶으면 못 가고 우리 삼성 제일교회는 억울해도 말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런 거, 그게 고단한 삶이야, 그게. 근데 그게 고단한 삶이면 그 사람은 죄랑 싸우는 게 아니죠. 죄가 즐거운 거죠. 죄를 싸운 게 아니라 죄가 즐거운데 교회를 다니니까 억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했다고요? 외식하는 자라 했단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아니 마지막 출구 때 예스 그리고 죽으면 구원 받습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뭐예요? 실컷 재밌게 놀다가 자기는 즐기고 다 즐기다가 마지막에 고백하니까 나는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야. 자기는 10대 때부터 믿어서 얼마나 봉사도 많이 하고 얼마나 죽을 둥 살 둥 주님을 믿었는데 마지막 죽어갈 때 그 고백한다고 그렇게 나는 그런 걸 못 믿겠다. 근데 그분의 말은 50%는 맞고 그 50%는 틀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게 거듭난 삶을 하는 게 아름다운 거냐. 그건 다른 말로 죄와 피 흘리게 싸우고 있다. 이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심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에게는 심령이 가난한 게 기쁨이고 복이지만 거듭나지 않는 자에게는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고단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거듭난 사람처럼 평생을 살아가는 게 뭡니까? 아주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남들은 뭐 그렇게 안 하는데. 18장 10절에서 3절까지 18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 18장, 10절, 14절 쭉 한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요약, 그리스도의 사역의 요약을 언제 하냐면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봐보십시오. 10절. 인자에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게 그리스도 사역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절정입니다.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죠?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 거기다가 형광펜을 긋고 주님의 절정, 주님의 말씀의 절정이다. 이렇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이랑 같은 구절에 마태복음을 봐볼까요? 마태복음 10장을 봐봅시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3절 23절부터 24절까지.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이 아니고 마태복음 19장이네요. 마태복음 19장. 죄송합니다. (19장) 13절이 아니라 23절. 19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절까지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25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무슨 말이에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궁금했던 것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게 제자들의 물음이고, 예수님께서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아요. 이게 제자들이 자기의 모든 걸 버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도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게 계속 버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실질적으로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다. 그 말로 심령이 가난해진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에게 구원이 이른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명백하게 구원을 이룰 자가 어떤 자냐. 이걸 명백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삶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찾아가심입니다. 하나 써볼까요?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가셔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가셔서 구원하신다. 한번 또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34장 봅시다. 에스겔서 34장. 에스겔서 34장. 에스겔 34장 16절 말씀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리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여기에 어때요? 이런 글을 쓸 때는 구약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글을 쓸 때는. 근데 이 글 안에 이미 신약에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예언이. 근데 뭡니까? 첫 번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그러니까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 특징은 우리 주님이 찾는다 먼저. 우리 주님이 그를
먼저 찾아가서 그에게 먼저 가신다. 거기 쓰셨죠? 잃어버린 자를 먼저 찾으신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하늘을 버리고 세상에 오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하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그 잃어버린 자가 심령이 찢어진 자이다 말이에요. 자기 죄를 깨닫는 자. 그래서 이제 이 보편적인 전도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끝까지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우리 전도자가 가야 되지 않느냐, 여기까지 동일해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죠? 그럼 그 잃은 자가 누구냐는 거야. 그 잃은 자가. 그 잃은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는 완전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그들이 보는 잃은 자는 모든 다수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잃은 자는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는 자, 죄 때문에 두려워 떠는 자가 잃은 자예요. 그렇죠? 항상 이게 좁히지 않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결국은 뭐 전도를 하자, 우리가 주합회로 이 사람들을 회개시키자, 이것은 다 동일해요. 그런데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는 만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우리는 결국 뭐예요? 가서 전도를 하지만 그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아다니는 건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아다니나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거기 앉아 계시네, 계속.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는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하게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을 직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단계가 있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다 자고한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찾아가서 그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그의 현실과 영적 상태를 직시시키는 거죠. 직시시켜서 그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한 단계를 더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지만 우리는 예수 믿으라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얼마나 죄악되어 있고 너희들의 영혼 상태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수적이구나, 이걸 아주 몸소리치게 느낄 때 복음이 전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계에서 우린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사람도 어때요? 처음부터 가자마자 저기 10분 시간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0분 시간 있는데 그럼 없다고 하는 사람 귀여이 잡아놓고 앉아보세요. 하나님을 당신을 향한 사랑함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나가잖아요. 이건 전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왜?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니까 우리 주님이 그에게 먼저 가신 게 아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번에도 여러분 그 수련회 때 어땠습니까? 수련회 때 들었던 내용 중에 뭐예요? 먼저 그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얼마나 사랑이 필요한지를 깨달아야 되네요. 그 사람들이.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일이 발생하는 거라고 이번 수련회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균형 있게. 어떤 균형 있게 하냐? 전도하는 거하고, 우리가 인카네이션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평신도의 속으로, 우리가 불신자의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들과 같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때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 단계도 균형 있게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균형 있게. 한쪽만 치우쳐서 이야기하지 말고 균형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은 극단적으로 이것만을 이야기한다. 지금은. 그렇죠. 이것만. 그래서 혹시 심령이 가난하게 좀 하려고 그러면 이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신같이 그렇게 하면은 전도가 절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들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되죠. 우리 이양석 권사 해야 되죠. 그죠? 예. 왜 해야 되냐? 많은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전도가 안 된다고 이미 찍어놨거든요. 두고 보자. 너희 교회 잘 되나 안 되나. 일단 저희 교회는 전도가 안 된다고 이미 딱, 너희 교회는 절대 전도가 안 된다. 봐라. 이렇게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 사람이 한 추룩 반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안 된대 우리 교회. 당신같이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를 하게 되면은 당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억눌려 있대. 그래서 내가 와봐라 억눌려 있는지. 아무리 억눌리려도 안 억눌려준다 이 사람들이. 안 억눌려지는데 뭘 억눌려져. 억눌려져 있고 자유가 없을 것이고 막 내가 안 가봤지만 너희 교회 분위기 알 것 같고 와봐라 그랬지. 와봐라. 그게 아니다. 참 어리석죠.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케 하는 것 자체를 어때요? 심령이 가난케 하는 것 자체를 뭘로 여긴다? 죄로 여겨요. 죄로. 이걸 죄로 여기고 이렇게 가는 것을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이 찾잖아요. 그럼 그 사역자들은 그 교인들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주님과 연대시키지 못한다니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깜짝도 안 해요. 제가 너희들이 지금 사역하는 게 뭔지 알아? 오히려 주님과 교인들을 막아버리는 거야. 끄떡도 안 해요. 끄떡도 안 해요. 아무리 충격적인 어법을 사용해서 끄떡도 안 해요. 아주 진절머리야. 진절머리. 자, 봅시다. 그래서 다시 성전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신 우리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셨나? 다시 누가복음 18장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에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봅시다. 거기다 써볼까요?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을 향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죠. 기본적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 다음에 사회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제일 어렵죠. 왜? 자기 스스로 의로우니까. 의로우니까. 우리 딸이요. 정말 착해요. 우리 딸이 얼마나 착하냐면 그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100년 전에 미국과 대등한 나라였거든요. 미국과 대등한 나라가 아르헨티나였어요. 전혀 꿀릴 게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주로 앵글로 섹슨족이 많이 갔고 아르헨티나는 라틴 계열이 많이 갔어요. 프랑스 사람, 이태리 사람, 그리고 남부 독일 사람들이 많이 간 게 아르헨티나고 아르헨티나는 백인 비율이 미국보다 더 많아요. 거의 백인이에요. 흑인도 별로 없어요. 근데 미국은 독일 사람, 네덜란드 사람, 영국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이 갔고 그러니까 신교가 많이 갔고 여기는 카톨릭이 많이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꿀릴 게 없죠. 아르헨티나가 미국에 100년 전만 해도 100년 전이 뭡니까? 단지 60년, 40년 전만 해도 미국 갈까 아르헨티나 갈까? 유럽 사람들이 미국으로 갈까 아르헨티나 갈까? 여러분들 그 엄마 찾아 산말리 아시죠? 그 여러분 보셨죠? 엄마 찾아 알아요? 강소희 집사님? 알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주 내용이 엄마가 어떤 엄마였죠? 엄마가 일하러 가는데 그 엄마가 어느 나라 사람이었죠? 그거 모르잖아. 이양숙 권사님? 그 엄마가 어느 나라 사람이었죠? 엄마가 이태리 사람 의사 부인이었어요. 엄마가 이태리 사람 의사 부인이었다고. 근데 그 엄마가 아르헨티나로 식모로 간 거예요. 알래나 몰라 여러분들이 그게. 이런 사실을 알래나 몰라. 그 대단하죠. 나는 왜 이렇게 모르는 게 없나 몰라요. 아르헨티나로 식모로 간 거예요. 식모로. 그걸 찾으러 간 게 엄마 찾아 산말리예요. 그걸 찾으러 간 게. 아르헨티나 엄청난 나라였어요. 엄청난 나라. 근데 그 아르헨티나가 지금은 후진국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가보면 정말 아르헨티나는 정말 그 남미의 파리처럼 아름답거든요. 건물들이. 근데 다 여러분 독일 가니까 옛날 고색 찬란한 건물들이 깨끗하죠. 아르헨티나는 고색 찬란한 건물이 더러워.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지금이 이제 경제가 파탄되면서 참 애들이 많은 걸 못 누리고 살아요. 고등학교 애들이. 못 누리고 살아. 근데 우리나라 오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많은 걸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아르헨티나에 비해서. 근데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감사가 없어요, 아빠. 그러더라고. 그 내가 속으로, 이거 정말 착하다. 뭐 이렇게 내가 태어난 내가 내 애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 병의 망조는 탓이야, 탓. 남의 탓. 제가 그걸 자주 강조했잖아요. 근데 우리 딸이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흡족하죠.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지를 몰라요, 아빠. 아르헨티나 애들보다 훨씬 많이 누리지만 아르헨티나 애들은 얼굴이 밝고 남의 탓은 안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얼굴도 어중충하고 배도 탓하고. 여러분, 진짜 성공한 인생 되려면요,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탓하지 않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는 내가 얼마나 나쁜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터득해야 될 아주 결정적인 덕목이라니까요. 덕목. 근데 계속적으로 여기서 뭐랍니까?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남의 탓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남의 탓. 나는 의로운데 아이고 이놈의 나라가 그냥. 그럼 또 누구 딱 이야기하는 거야? 국회의원 딱 욕하는 거죠. 예? 여러분이 국회의원 하면 돼봐라고요. 되지도 못하겠지만 국회의원 돼봐라고. 지금 국회의원보다 더 잘할 수 있는지. 저는 절대로 잘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국회의 틀은 그렇게 짜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탓 그만하시고 내 실력을 키우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부족한 걸 깨달아야죠. 내가 부족한 걸. 예.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들을 대항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예수님 평가는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거기다가 써보십시오. 자기를 세리보다 못하다라고 평가됐죠. 세리보다 못하다. 왜 세리보다 못합니까? 자기 죄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적 지식이 많았잖아요. 근데 성경적 지식이 더 많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죄의식이 있는 자예요. 자기 죄의식이 있는 자.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덕목은 죄의식을 일깨워주는 사역자를 만나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의 최고의, 왜 이게 최고의 덕목이냐면 요즘에는 너무 그런 사역자가 없으니까. 너무 그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그 상담 같은 걸 제가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상담 같은 걸 이야기해 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들어보고 이제 우리 강소영 집사님 상담을 들어보고 또 이제 만약 예를 들어 시어머니 상담을 들어보면은 집사님의 상담과 시어머니 상담을 들어보면 어때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강소영 집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니가 정말 이 망조가 났나? 이렇게 느껴지고 시어머니 이야기 들으면 요놈의 며느리들은 3일에 한 번씩 패야 돼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은 뭐냐면 팩트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팩트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팩트는 법정에서는 중요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팩트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담할 때 여러분의 팩트를 귀담아 듣는다 안 듣는다?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귀 흘려 들어요. 무슨 말인지는 대충 알겠어. 근데 내가 그 여러분의 이야기에 동조가 돼서 감정이입을 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켜요. 저는 절대로. 뭐 사실 그랬구나. 저희 딸 아이가 아빠 어떤 언니가 정말 미워. 그럼 제가 그 딸한테 그 언니가 나한테 막 이렇게 소리쳐가지고 그 언니가 미워. 그럼 제가 딸한테 첫 번째 말하는 게 있어요. 너는 그 언니한테 무슨 잘못을 했니? 그러면 미워. 그러다가 왜 그래 아빠? 왜 그렇게 물어봐? 아니 너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그 언니가 그랬을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했어. 생각해봐. 손가락이라도 너가 어떻게 했지 않니? 아니야 아빠 나한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하면요 잘 막 귀담아 안 들어요. 귀담아 안 듣고 분명히 여러분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먼저 A로 B를 딱 공격했어요. 공격했죠. 그럼 이 사람이 쏜새같이 이 두 개를 또 공격합니다. 요걸 딱 잊어먹어요. 사람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얘들도 그렇지만 어른도 마찬가지. 자기가 먼저 공격했던 내용을 전혀 인식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의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팩트를 귀담아 듣지 않죠, 이제는. 당신은 그 전에 뭘 했어? 이렇게 물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저는 상담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상담한다고 동기 목사한테 이야기하면 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렇게 이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 있냐? 아니, 상처가 아니야. 이 사람이 자기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자기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 이 이야기 들어주고 공감을 해요. 아, 그렇겠구나. 너가 정말 힘들겠구나. 예. 그러는 순간 어때요? 시어머니 욕하는 거죠. 야, 너 얘기 들어보니까 너가 힘들었겠구나. 그럼 누가 얘를 힘들게 한 거예요? 시어머니를 힘들게 한 거잖아. 그럼 저는 거기 앉아서 시어머니를 뒤에서 쿵떡쿵떡 쑥덕거리는 거예요. 상담하면서 시어머니를 쑥덕거리는 거예요, 저도. 시어머니가 너무 하셨네. 갈 때가 됐나? 이러면서. 절대로 며느리 편 안 들어요. 시어머니 편도 안 들고. 보고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김선현 집사님 아시겠죠? 시어머니 욕할 필요가 없어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예. 예.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이렇게 나는 낮은 자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요, 곧바로 19장 삭개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삭개오 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그러면요, 저희 성경은 그냥 미친 듯이 영감 받아가지고 시를 쓰듯이 한 방에 팍 갈겨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아주 체계적이고 규칙적이고, 그래서 단어 순서, 또 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사건의 배열도 중요하다 그랬죠. 사건의 배열도. 그러니까 지금 18장에서 뭘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낮은 자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19장에 예를 들어서 삭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의 순서가 아니고 성경은 우리를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삭개오 이야기 핵심이 뭐예요? 삭개오 이야기 핵심이 뭡니까? 시작. 낮아진 자가 어떤 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낮아진 자가. 어떤 자의 낮아진 자는 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저기 세리가 있고 저기 바리새인이 있어. 근데 저 둘이 기도하는 거 들어봐. 바리새인들 앉아가지고 맨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뭘 감사하죠? 승진이 교재 가져왔어요? 교재. 안 갖고 교재 주십시오, 교재. 예. 너 집에 교재 없니? 교재를 하나 주세요, 교재를. 예, 강의하는데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민망해요. 교재를 봐야지. 예. 18장에서 세리와 누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비교해 주면서 야, 세리가 더 낫다. 왜? 바리새인들은 의롭게 생각하지만 세리는 지 마음이 얼마나 가난하게 엮이고 있느냐 이렇게 보여주죠. 자, 이제 내가 삭개오 이야기를 해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 이야기는 그 삭개오 이야기 하나만 봐서는 어때요? 그 내용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무슨적 관점의 성경 해석을 하냐면 교리적 관점의 성경 해석이라는 거예요. 교리적 관점의 성경 해석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이 삭개오의 성격을 정확하게 해석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럽시다. 자, 주님을 찾아온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3절 말씀에 19장 볼게요. 19장 1절부터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셨다라고 말할 때는 벌써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려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오셨다는 거죠. 삭개오가 제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지금 이 삭개오는 뭡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복장은 뭐냐면 투피스예요. 아니, 투피스가 아니라 옷을 두 벌 입어요.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어요. 속옷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성가대 가운처럼 생겼어요. 통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통으로 된 거. 통으로 된 거고 이제 위에는 뭐 가디건처럼 이렇게 입은 거 아시잖아요. 그런 걸 입고 이제 있단 말이에요. 원피스로 입고 다녀. 자, 이게 속에 있는 게 속옷이야. 겉옷은 그렇게. 그럼 속옷이 중요합니까? 겉옷이 중요합니까? 속옷이 중요하죠. 이 속옷은 통이라니까. 그럼 그것이 나중에 저기 광야에서는 이불도 돼요. 이불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옷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근데 속옷이 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속옷이 그게 속옷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럼 속에 우리로 말하면 팬티 같은 게 없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이 어른이 돼가지고 삭개오가 돈도 많거든요. 돈도 많아. 근데 키가 작아. 삭개오가.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게. 예?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삭개오가 그 옷을 입고 나무로 올라가는 것은 돈도 많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당시에 핍박을 받아도 어때요? 돈은 많으니까 유지잖아요. 그 유지가 철딱서니 없이, 예? 그냥 추한 모습 다 보이고 나무 위로 올라간다. 아유, 이건 정말 어때요? 수치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걸 감수하고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연예인들 와가지고 안 보이니까 위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자신의 수치를 감내하고 올라갔다. 되셨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어떤 노력이 되가 3절 말씀에 보고자 자기의 수치심까지 감내했다라고 쓰십시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왜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 보려고 감내했느냐? 자, 이것을 우리는 그 교리적으로 성령께서 먼저 그를 마음에 감동함을 주셨다. 성령께서 그에게 주셨다. 예.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 왜 그렇죠? 누구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는 것은 어떤 것이죠? 예,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 자, 이 사람에게는 체면 같은 거 필요 없다. 체면 같은 거 필요 없을 만큼 이 사람에게는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간절했다. 근데 교리적인 입장에서는 성령께서 먼저 감동을 주셨고,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간절했다. 왜? 체면 따위를 버렸기 때문에. 체면 따위를. 예, 체면 따위를 버렸기 때문에. 저는 가끔 가다가 꿈을 꾸다가 화들짝 놀라요. 화들짝. 어떤 꿈을 꾸냐면 제가 설교단상에 딱 올라가는데 양말을 안 신고 딱 올라간 거야.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깨는 게 꿈일 때가 몇 차례 있었어요. 설교단상에 올라가는 내가 양말도 안 신고 올라가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데,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 앉아가지고 그 추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게 있으면, 그러니까 삭개오 입장이 뭡니까? 체면도 모두 필요 없을 만큼 마음이 갈급하고, 예? 마음에 그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였다.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찾으시는 주님입니다. 5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시니.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삭개오를 만날 목적 지향적으로 가신 거예요. 그냥 거기 가시다가 우연히 나무 위에 달려있는 삭개오를 보고 내려오라 그게 아니라 삭개오를 보러 가신 거라고요. 보러. 한번 씁시다. 네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내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만약에 제가 딱 가가지고 강소영 집사, 오늘 너 오늘 표집사님 저녁에 오지? 표집사님 올 때 나랑 밥상 같이 차려주고 오늘 내가 너 집에 유하겠다. 그러면은 목사님 청소도 안 해놨는데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반론을 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강소영 집사 오늘 내가 당신 집에 갈 건데 어떻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먼저 예약을 하셔야죠. 이렇게 버릇없이 그럴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명령해. 나는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자야겠다. 오늘 너희 집 나한테 오픈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불가항력적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불가항력적으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이 눈 녹듯이 녹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뭐 묻지 않아요. 내가 오늘 당신 집에 좀 유하겠는데 집을 어떻게 청소해놨나요? 뭐 남편한테 허락은 받아놨나요? 이걸 묻지 않고 주님께서는 내가 오늘 집에 가겠다. 내 집에 자겠다 오늘. 여간비를 주게 이런 말도 안 하셔요. 우리 주님은 여간비 이런 거 안 주시고 그냥 자겠다 그냥 밥은 차려놔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앞으로 우리 주님처럼 사역하려고 뭐 아무 데나 가가지고
가게 되면 아무것도 타지도 않는 그 나귀가 한 마리 있을 것이다. 데려와라. 그러처럼 저 여러분한테 저희가 무슨 새 차 그 그랜저 하나 있다. 그거 가져와라. 그거 왜요? 그러면 삼성제일교 담임 목사가 쓰겠다 하라. 이렇게 너무나 좋은 사역의 방법인 것 같아요. 어쨌든 삭개오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삭개오의 반응은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을. 보십시오. 급히부터 어때? 급히부터 지체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면 지체할 수가 없다니까. 그게 특징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데 절제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다음번을 미룰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때요? 즐겁게 지체 없이 하는 거예요. 즐겁게. 쭉 그럽니다. 그러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여기서 보면 어때요? 수군거린다는 것 자체만으로 뭘 볼 수 있어요? 이 삭개오가 그동안 동네 사람한테 얼마나 숙덕거림을 당했느냐. 자, 삭개오의 돈은 많다 적다? 많다. 그런데 정의롭다 안 정의롭다? 이 사람은 정의롭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비난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누구랑 비슷하다고요? 악덕 기업주랑 비슷한 모습이에요. 악덕 기업주하고. 우리는 악덕 기업주가 얼마나 처단해야 될 그런 대상입니까?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친일파 후손 목록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은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친일파에다가 악덕 기업주야. 그럼 얼마나 이 사람이 욕을 먹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을 타도하자고 하는 누구예요? 대부분 정의로운 자들이죠. 정의로운 자들. 그러니까 그 정의로운 자들이 어때요? 그러니까 이 세리 삭개오는요, 그냥 비윤리적인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매국노란 말이에요. 매국노. 그럼 그 매국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 사람 집에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찌 주님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이 뭐냐? 아니, 민족의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어찌 그곳에 들어가서 부역하는 자와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7절 말씀에 아주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에.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뉴겟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자, 보십시다.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 아주 파워풀한 게 나타나요. 파워풀한 게. 교리적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파워풀이 나타나요. 자, 7절 말씀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니 삭개오가 곧바로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뉴겟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7절과 8절 사이에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딱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이 벌떡 일어서 서서를 했으니까 벌떡 일어서서 내가 토색한 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7절과 8절 사이에 뭐가 있다? 엄청난 시간차가 있다. 시간차가. 그때 주님께서 무슨 얘기 했겠느냐? 시작. 삭개오의 마음을 더 가난하게, 더 심령을 낮추게 아마 설교를 했거나 그에게 가르침을 주셨을 것이다. 우리는 그 사건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지만 성경 해석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 해석이 뭡니까? 합당한 유추 해석이거든요. 합당한 유추 해석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합당한. 이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7절과 8절 사이에는 주님께서 계속 어때요? 심령이 가난한 이야기를 계속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때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교리란 말이에요. 교리.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거기 안에서 뭐 했다? 복음을 전하고 삭개오에게 진짜 너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에 심령이 너무나 낮아진 다음에 4배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4배나 갚겠나이다 그것을 보고 주님은 너가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것을 말한 게 뭐예요? 그 갚는 행위의 속에 그 마음의 변화를 보신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교리를 아는 사람만이 삭개오를 정당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삭개오를. 그래서 7절과 8절 사이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7절과 8절 사이의 그 공란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 이제 삭개오의 이야기를 교리적으로 알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거 봐라.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 이랬더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냥 여기에서 그냥 어떻게 지나간다? 그 봐.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야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그냥 야고보서랑 같이 흘러가요. 야고보서처럼. 근데 여기서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심령이 낮아진 거라니까. 포커스는 심령이 낮아진 것이지 그 믿음의 행위로 증명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삭개오 이야기는. 근데 이제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된다? 믿음은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그냥 나타내버려요. 예, 단단하게. 예, 그건 아니다. 여기서는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에 예화를 든 게 삭개오의 이야기다. 예화를 든 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뭐였다? 9절에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삭개오의 고백은 뭐다? 8절 9절에 예수님 나의 주다. 이게 고백이었고요. 예수님 나의 주다 고백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회개한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회개는 뭡니까? 가던 길을 어때요? 돌이키는 게 회개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지금까지 일평생 자기의 삶의 목표로 삼았던 그 길,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얼마나 악착 같습니까? 유대인들은 얼마나 악착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대인들을 사실 유대인들을 좀 좋게 여겨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하고 직접 접해보지 않았으니까. 제가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유대인들의 그 스타일들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이야기했더니 유대인들을 좋게 이야기하니까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인들이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목사님 유대인 접해봤나요? 근데 아르헨티나는요, 유대인들이 원래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원래 유대인들이 잡고 있었던 그런 상권 있죠. 채소 가게나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이 잡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인이 가서 또 몰아내요, 유대인들을. 또 한국인이 차지한단 말이죠. 왜? 한국인은 안 잡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도 그러거든요. 아르헨티나도 어떤 지역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한국인이 상권을 잡으면서 유대인들이 옆으로 밀려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하고 한국인이 상권이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바로 옆에. 그래서 한국인 거리 가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자주 보여요. 그러니까 이 한국인 상인들이 유대인들하고 거래를 해보니까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모르다니. 그냥 이론 한 푼도 예누리가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 더 사악한 삭개오는 어때요? 일평생의 목표는 내가 인격이 어떻게 되든 남들이 어떻게 상처를 받건 뭐예요? 무조건 돈을 모은다는 게 그 과정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딱 인생을 바꿔가지고 다 내가 털어내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회개한 모습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보여준 내용.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주님께 은혜 받은 다음에 여전히 그 행위를 하게 되면서 교회 나와가지고 주여 이번에 강사 목사님께서 했던 존 오웬에 나왔던 글이 뭡니까? 내가 죄 속에 여전히 있으면서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주님이 나한테 오셨는데 그 주님한테는 주님이라 그러면서 난 죄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로 왔는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찍으셨는데 우리는 그 찍으신 몸을 보면서 주님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죄 속에 여전히 떳떳하게 앉아가지고 주님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의 행위는 어떻다?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 버렸다. 그러면 삭개오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인가? 10절 시작. 읽읍시다. 시작. 인자의 연곳은 이게 바로 이게. 그러니까 지금 18장 말씀에서는 누가 가난한 자라는 걸 보여준 다음에, 그죠? 가난한 자라는 걸 보여준 다음에 19장 말씀에서는 그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냐라고 보여주면서 삭개오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무리 딱 지은 게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완악한 마음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입니다. 한때 믿음에 대한 고백은 구원을 이루는데 어떤 의미를 주었는가? 마태복음 10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자, 한번 씁시다.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저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저를 부인하리라.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도 그렇습니다. 한번 씁시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자, 만일 그리스도께서 돌아선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선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요한일서 2장 19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랍니다. 자, 돌아선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함의 증거다. 구원받지 못함의 증거다. 지금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입으로 부인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너를 보면서 야,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삶. 그게 행위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행위로.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 너의 삶에서 전혀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게 너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럼 너가 사람들 앞에서 네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 이런 뜻은 뭔 말이에요? 너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가 어느 순간에 타락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그 사람은 원래부터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전히 타락한 생활을 영위해 가면서도 그 사람에게 구원에 대한 어떤 안정감을 준다는 것은 엄청난 비성경적인 것이죠. 비성경적인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를 한번 봐보십시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정당한 신앙 고백을 했고요. 정당한 신앙 고백을 했고 또 뭘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3년 동안 따랐잖아요. 주님을.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3년 동안 따른 가룟 유다도 사실은 선택받지 못한 자이거늘. 그렇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주님을 따를 때 내가 주님을 배신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겠냐고요. 그런 마음 안 가졌단 말입니다. 그냥 우리 주님이 좋았고 주님의 말씀에 매료되었고 이 말씀을 내가 따르면은 뭔가 한 자리 할 수도 있겠다. 한 자리 할 수도 있겠다 정도는 아니라도 내가 이분을 따르면 정말 어디서 얻을 수 없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가르침에 매료가 된 게 가룟 유다예요. 그냥 자기의 생계를 팽개치고 주님을 따랐단 말입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는 결국은 무엇을 못한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게 매료가 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렇지만 주님의 매료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자기 심령을 낮추는 거였는데 거기까지는 못 간 거예요. 그럼 결국적으로 자기 심령을 낮추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주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구약의 예언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9절 말씀. 시편 42편 9절 말씀 시작. 내 반석이 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이게 지금 그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구약에서 가룟 유다의 예언이다라고 합니다. 시편 55편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2절 14절 12절 14절 시작.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느니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내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이게 뭡니까? 같이 안에 있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룟 유다를 예언한 거란 말이죠. 가룟 유다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같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뭘 못했다고요? 심령이 낮아진 것만 못했다. 심령이 낮아진 것만 못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심령이 낮아지는 사역을 하셨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심령이 낮은 자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된다? 심령이 낮추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게 신앙의 목표다. 신앙의 목표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까지 갈 때 어때요? 우리가 털 벗기는 그 주인 앞에서 음매할 수밖에, 그거밖에 하지 못하는 양의 모습처럼 우리는 입으로써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러지 않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 그러한 것이 우리의 심령의 목표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 했던 마지막 기회는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21절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1절 한번 써봅시다. 유다의 완악함을 책망합니다. 유다의 완악함을 책망한 이유가 뭡니까? 빨리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빨리 돌아서라. 그 다음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배반할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그것도 마태복음 13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21절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1절 한번 봅시다. 민망히 여김. 민망히 여긴다. 요즘 말은 민망이라는 말은 부끄럽게 여긴다. 그런데 원래 성경이 쓰일 때 한글 뜻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시다. 불쌍히. 그를 민망히 여기시다라는 것은 그를 부끄럽게 여기다가 아니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다. 왜? 가룟 유다랑 예수님이 친했거든요. 친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룟 유다랑 예수님이 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뭘 맡깁니까? 회개를 맡기잖아요. 회개를. 회개를 맡긴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제일 신뢰하고 있다. 난 너를 가장 신뢰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제일 신뢰하고 있는 가룟 유다. 그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시절. 근데 너가 마지막에 나를 배반하려고 하느냐? 우리 주님은 말하는 게 뭐냐? 꼭 가룟 유다 네가 아니라도 나를 팔 사람은 얼마든지 있고, 하나님은 나를 이미 십자가에 매달리기에 했기 때문에 나는 굳이 너가 아니라도 어떻게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 있는데 그 일을 왜 네가 자처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일을 꼭 네가 아니라도 나는 그 흐르는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는 십자가에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게 되어 있다. 근데 왜 그걸 너가 스스로 그 일을 자처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처하느냐. 옛날에 뭡니까? 영화,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본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독립군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그러니까 작년에 나온 영화거든요. 이정재가 그러니까 이쪽도 간첩이고 이쪽도 간첩이야. 독립군에서도 간첩, 이중 간첩. 근데 나중에 물어봐요. 당신이 왜 그렇게 배신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마지막 한 말이 이렇게 독립이 빨리 될지 몰랐다. 이렇게 독립이 빨리 될지 몰랐다. 독립이 될 줄 알았으면은 나 좀 더 참고 견뎠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치 앞을 모르고 우리 주님께서 하는 말, 그럼 이정재가 만약에 역사적 사실이라 그러면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어차피 역사의 흐름은 그렇게 다가야 되는데 네가 왜 좋지 아니하는 그 일을 네가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이거랑 똑같이 가룟 유다에게도 야, 역사의 흐름은 이미 나는 십자가에 달리게 돼 있어. 네가 굳이 그 일을 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해도 어때요? 사람이 한번 마음에 악한 마귀가 다음 제가 내일 설교할 내용인데요. 일단 사람이 우리의 지성을 어때요? 딱 망가뜨린다 그랬죠. 지성을 망가뜨리면 뭐가 없어진다 그랬습니까? 판단력이 없어져요. 판단력이. 자기는 판단한다 그래. 판단한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판단력이 없어진다? 이분이 저한테 서운한 감정이 있거든요. 이분이 저한테 서운한 감정이 있어요. 그럼 제가 설교하면 이 사람은 판단력이 어때요? 악한 마귀가 이 사람을 억제시켰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느낀다? 아, 저 목사 저거 또 나들으라고 한 소리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럼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성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성의 마비는 이런 판단력의 마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마귀가 이 사람 마음을 딱 헤집고 지나가면 어떠한 선한 증거물을 대도 어때요? 이젠 필요 없는 거야. 이제 그것은 나한테는 필요 없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번에 이번에 재판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재판이 받죠. 재판을 받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이제 형법으로 이제 죄를 물을 거예요. 물을 거란 말이죠. 형법으로 죄를 물을 건데 유죄 판결이 날까요? 무죄 판결이 날까요? 예? 아무렇게나 또 생각하면 안 돼요. 또 그렇게 생각나는 목사님은 지금 무죄를 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는 법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무죄면 어떡할까요? 만약에 무죄면. 그러니까 지금 뭐 때문에 유죄 판결이 됐냐 그러면 지금 삼성 이재용이한테 돈을 받았는데 그게 뇌물이냐 아니냐 이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부분에서 무죄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문제를 심각하게 안 하려면 유죄가 나요. 왜죠? 죄가 없는데 탄핵을 당해버린 거니까. 그런 아주 위험한 지금 여러분들 느낄 수 없을지 몰라도 만약에 이게 무죄가 나면은 저는 한국 사회에 큰 소용돌이가 닥칠 것 같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것은 이제 예를 든 거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저를 오해했어요. 이 사람이 저를 오해했는데 근거 없이 오해했단 말이야. 근거 없이 오해했는데 이 사람이 실컷 나를 욕한 다음에 이 사람 정대호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1년, 2년 후에 이 사람이 그때 목사님이 그게 아니었구나. 그때 깨달아요. 1년 후에 깨달으면 다행인데 못 깨달을 수 있는데 깨달았어요. 그럼 1년 후에 이 사람과 나는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단 누구만? 공격받은 나만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마귀가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그래서 이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때요? 이 사람이 나한테 팩트적으로 이해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마귀가 판단력을 가리는 것은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너가 이 일을 저질러 써야 돼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완전히 헤집어 버린 다음에 여러분 혹시 옛날에 쓰레기 만두라고 알아요? 쓰레기 만두? 쓰레기 만두 파동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 쓰레기 만두 파동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무죄가 됐어요. 쓰레기가 아니었다. 쓰레기가 아니었다. 근데 이 만두까지 다 망했어요. 만두가 망했다. 이 만두에서 망했다고. 망했어요. 없어요. 그럼 지금 와서 그때 좀 과도했다. 미안하다. 끝. 얘는 어떻게 돼요? 게임 오버. 얘는 끝. 이게 바로 우리 그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이번에도 또 어땠어요? 어떤 여중학교 교사가 성추행을 했다 그래가지고 경찰에서 무혐의가 됐거든요. 근데 교육인권위의 선거가 다시 조사를 하다가 자살했잖아요. 자살했어요.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사실 성추행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어떻게 했냐 그러면 졸고 있으면 가서 야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리 떨면 야 다리 떨지 마 복 나가 이거 했다는 거죠. 그걸 성추행을 고소했고 나중에 피해자들이 사실 그게 성추행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 죽고 없잖아. 이게 판단력을 마비하는 마귀의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마귀가 여러분의 지성을 딱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딱 닫으면은 아무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돌리라 그래도 안 돌려져요. 이미 판단력은 마귀가 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많다 적다? 엄청나게 많다. 엄청나게. 조금만 여보는 상처가 들어와 버리면 어때요? 조금만 마음에 상처가 딱 들어오잖아요. 상처가 없을 때 괜찮아. 상처가 좀 들어오잖아요. 요 상처 안으로 마귀가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떡을 줄 때 마지막 잔을 베풀 때 그때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만큼만 상처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모든 판단력은 다 막아버리고 어때요? 마귀가 주는 판단력으로 스스로 생각해냅니다. 스스로 소설을 써내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폭발하고 말죠.
여러분 무섭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지식을 판단한다, 지식을 이렇게 말살한다. 이건 엄청난 사회의 폭력과 혼란을 가져오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혼자 탁 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설교를 해줘도 여전히 판단하고 있는 사람은 집에 가서 저 인간이 또 나더라고 한 소린가? 나더라고. 우리의 말씀 위에 마귀의 수작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마귀가 너더라고 한 소리야. 너더라고 한 소리야. 왜 저 설교를 지금 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어때요? 하나가 끝나버려야 나중에 내가 그때 좀 잘못했습니다. 그때 한 줄로 딱 끝나는 거, 한 줄로. 옛날에 삼양라면 그 스프에 그 군대에 들어가는 그 뭡니까? 그 전투하러 하는 그 뭡니까? 그 가죽 있죠, 가죽. 그 가죽을 넣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삼양라면 스프 안에. 그래가지고 삼양라면이 한번 아주 흔들렸죠. 한 번만 기억도 잘하게 다 해야지. 생각나는 거 어떻게? 제 친구 하나가 조직폭력배가 하나 있어요. 조직폭력배 하나 있는데 부산 조직폭력배인데 그 친구가 주먹으로 부산을 다 해가지고 해운대인가 어딘가 앞에 그 포장마차 있죠. 포장마차 창고를 다 잡은 거예요. 걔가 6개월 동안 주먹을 쏴가지고 주먹 세계에서 제가 별명을 너는 타이슨이야. 생긴 게 목하고 어깨가 다 똑같아요. 이게 한 유지에 엄청나게 무섭게 생긴 것 자체가. 근데 타이슨이라고 해줬는데 그 해운대인가 광안리인가 모르겠어요. 제 해수욕장 잘 모르겠는데 거기 포장마차 창고를 얘가 다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름을 딱 맞이한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회, 조개 쫙 했는데 그게 6월 달에 콜레라균 딱 때린 거예요. TV에서. 콜레라인 거 뭔가 이렇게 그 여름에 먹으면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예? 비브리균인가? 그거 딱 하니까 쫄딱 망해버렸어요. 조직폭력배가 너무 불쌍한 처음이야. 6개월 동안 주먹으로 그 상권을 획득했는데 획득하자마자 콜레라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허위보도야. 조직폭력배도 당해요. 이 허위보도에는 조직폭력배 당해버려. 어쩔 수가 없어. 손님이 안 오는데 폭력배가 끌어다가 술 먹어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기다리다가 아무도 안 오는 것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했대. 더 이상 회생이 안 돼 걔가 지금도.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판단력을 잘못 심어주면 어때요? 어떻게 된다? 사람들의 판단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주특기가 어때요? 한번 소문이 나면은 어마어마한 소문이 그냥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합니다. 공포에 떨게 해요. 되셨죠? 그게 바로 뭡니까? 판단을, 지식을 마비시키는 그런 작업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 중 자기를 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과 유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26장 봐볼까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나를 팔자가, 여기서 팔자가 있을 거라고 할 때 사람들 전부 다 자기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저히 가룟 유다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도저히 가룟 유다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목사님은 뭐 꼭 누구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집사 하나가 목사님의 가르침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알까요, 모를까요? 대충 압니다. 왜? 계속 기쁘게 즐겁게 들은 사람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근데 들으면서 신경 쓰고 고민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동의 안 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금방 추측이 돼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이것을 꿀떡같이 받아먹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쇼였다. 그건 진짜 프로예요. 그건 진짜 프로죠, 그건. 근데 딱 보면 안단 말이에요. 즐겁게 받아들인 사람은 배신 안 하는데
그 받아들이는 거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받아들이는 거 금방 알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뿔떡같이 받아들였으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룟 유다가 프로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너무나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3년 동안 한솥밥을 먹고 살아도. 그러면서 다 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들 마음도 사실은 주님 앞에 확신된 마음이 조금은 결여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들. 그러면서 자기들이 날까 혹시 이렇게 의심한 거지만 가룟 유다는 절대 의심하지 못했다. 마태복음 26장 2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삐어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다 하시니라. 이거 어때요? 여기서 누가 나를 배반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목사님 저예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면 어때요? 그것은요 너 회개하라 그 뜻이에요. 공개적으로 마지막이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화들짝 놀라게 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내가 가가지고 매를 들고 가가지고 야 나 네 마음 알으니까 그만해라. 내가 지금 무슨 수작 부리고 있는지 알고 있어. 이건 뭐예요? 진짜 마지막으로 경고죠. 마지막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알고 있단 말이야. 네가 지금 수작 부리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게 지금 가룟 유다한테 말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재밌어요. 만약에 여기서 있는데 여기 강소영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당신을 배신합니까? 그러면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다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몰라요? 근데 몰라. 왜 몰랐을까요? 다른 사람도 판단력이 미비가 됐을까? 너무 혼미해진 상태인가? 그렇죠. 가까이서 얘기해. 가까이서. 우리 주님 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얘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주님은 공개석에서 막 민망 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모르죠. 정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사랑한다고요? 다른 사람 사랑한다고? 그러면 정말 남들에게 비밀로 하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 정말 사랑하죠? 그 여러분 자녀 약점을 다른 사람한테 공개하지 않아요. 공개하지 않아요. 근데 안 사랑하는 사람들은 공개해버려요. 우리 얘가 오줌 싸개야. 그럼 공개 안 해요.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줌 싸게 공개해놓고 왜 그러냐 그러면 네가 충격을 받아야 고친다. 너를 위한 권면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얘가 진짜 내 자녀라고 생각해봐요. 권면한다고 그렇게 사람들 이야기할 수 있나.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를 그렇게 아들처럼 사랑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을 좀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말하였도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